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시련, 그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신앙이 허점이 생겼을 때, 그들의 신앙이 비교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사탄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겉모양으로 겉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만약에 겉모양으로 사람들 눈에 띄게 나타났다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 사탄에게 걸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사탄은 천사를 가장하고 말씀을 위장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위장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인 줄 알았고 그것이 좋은 동기로 그런 줄 알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만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생겨서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숨어서 옵니다. 속임수로 옵니다. 교활하게 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큰 죄 질 사람 별로 없어요. 살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밉더라도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유혹을 받아도 가능은 하시겠습니까? 안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인을 하고 미움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눈에 띄는 큰 범죄는 알지라도 작은 죄, 간단한 죄는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큰 죄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옵니다. 큰 거짓말기보다는 작은 거짓말로 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별일이 없다는 것을 자꾸 너 봐라 거짓말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작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날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실수였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대수롭지도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찾아올 때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교활하게 찾아옵니다. 일단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영을 갖게 되면 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아무도 모르게 심어놓고 나면 두 번째는 단계가 그 공동체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임수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브에게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주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퀘스천을 가지고 오는 질문입니다. 괜히 의문문을 부호를 하나 딱 붙여놓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았다. 근데 정말 받았냐?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퀘스천을 던지면 사람들은 믿다가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부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브가 거기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돼요. 마귀의
질문, 하나님께서 동산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성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겠나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질문은 마귀는 다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넘어가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이렇게 유혹에 빠졌습니다. 동산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죠. 살짝 하나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까 하나 이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또 살짝 바꿨어요.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전체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을 살짝 바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의문문 하나 붙여놓는다든지 하나를 뭘 조그만 거 붙인다든지 하나를 뺀다든지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낙타와 천막 얘기를, 텐트 얘기를 잘 합니다. 사막에서 낙타가 주인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콧구멍 좀 낙타 천막에 넣어달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자다 깨보니까 머리가 들어와 있어요. 야단을 쳤더니 머리가 추워서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또 발이 하나가 들어오고 또 발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한참 깨보니까 다리가 또 하나 들어오고 그러더니 몸집이 다 기왕 들어온 바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내쫓고 텐트를 차지했다는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에서 차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에서 차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 봉사, 선교가 활발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집단 속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축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이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돈 많은 사회,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상품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캐탈로그와 상품이 같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캐탈로그와 상품이 다르면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물건을 쓰면 또 기분이 나쁩니다. 바가지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기분 나쁜 게 온 민족, 우리나라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이 항상 찌그러져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믿을 수 있는 사회. 여러분,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아내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안 믿자니 괴롭고 믿자니 괴롭고. 그래서 그래. 이게 어느 부분은 믿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짓말이 없다 느껴져야 합니다.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언제 이게 또 변할까? 교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목사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에 거짓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심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다른 게 조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에 거짓의 영을 심으려고 합니다. 너희 성경 공부도 해라, 제자훈련도 해라, 선교사도 파송해라, 다 해라. 그런데 거짓이 좀 있으면 좋겠다. 과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특별히 통계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를 100명 했고 200명 했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1000명 모아놓고 한 2000명 왔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자꾸 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마귀의 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마귀가 심어놓는 것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죽여버렸을까? 하나님은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심각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한 성경의 경고 아주 강렬합니다. 이런 예가 구약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예가 구약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으러 모세에 의해 그들은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점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바로 문턱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볶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성 앞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빼고 난 장군을 본 것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칼을 빼둔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 여호와 군대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킬 수 있겠는가? 한 가지입니다. 내 신에서 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요즘 성령운동을 하는 가운데 성령운동 모두 능력의 얘기만 합니다. 사실은 성령운동, 성결운동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순결이 능력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순결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었다가 우상도 믿었다가 잿밥도 먹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가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점을 치러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새벽 기도도 갔다가 궁합도 받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가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깡그리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순결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에 있습니다. 성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성결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전쟁 무기가 탁월했겠습니까? 용병술이 탁월했겠습니까? 어찌 가나안의 군대와 감히 대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전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련을 무찌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더란 누가 전쟁에서 소련을 이길 수가 있었으며 동국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핵전쟁이라든지 용병술이라든지 전쟁을 대치해가지고 무기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순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것입니다. 돈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학문과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런 세상적인 백도 없는데 없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 하나 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 분명히 이기게 되는데 이길 때 조심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나옵니다. 그 전리품을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결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다 물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고 싶은 욕망, 이기적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나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산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이 속을 줄 안다는, 속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속을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담하게 하죠. 절대로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신데 내 폐부를 보십니다. 내 생각의 깊은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그분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기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것을 그분은 다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나팔 소리처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는 몰래 전리품을 감추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전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이란 전쟁이었습니다. 게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놀랍게 참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분들을 자신만만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깨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깨지냐면 자기 전공에서 많이 깨집니다. 이거는 내 전공인데, 이 비즈니스는 내가 꼭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게 기적인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자꾸 이 변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 맞고 그게 터지고 두 개 맞으면 네 개 터집니다.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참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듯이 이제 사람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지파를 뽑습니다. 지파 중에 한 족속을 뽑습니다. 족속에서 한 가족을 뽑습니다. 그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삽다의 가족 중 갈미의 아들 아간이 걸립니다. 아간은 이제 고나에 몰려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 과정을 봅니다. 우선은 보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고 탐욕이 갖고 싶은 탐욕이 생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보는 유혹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그 다음에 탐욕으로 바꾸는 데는 말씀의 기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보고 탐내어 결국은 그 물건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영적으로는 가능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그 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아담의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인류의 타락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죄란 이런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전쟁의 배를 겪는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여기서 또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나 단순한 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성령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은 불에 타 없애버립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 다 어디에 걸린? 거룩에 걸립니다. 성결, 거룩, 순결. 요즘 이 땅에는 젊은이들이 순결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들이 있는 것을 나는 아주 경계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사탄은 더 이상 숙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거짓이 떠나게 됩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가 말씀 중심에 서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다면 거짓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고,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로 떠나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기 뒤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오는 것을 마귀가 보고 미리 달려가서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분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계신 분들, 그것이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축복을 위한 고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와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견디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합리적인 이유로, 상식적인 이유로, 그럴듯한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곰곰이 살펴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대담하게 거절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거절을 하면 사탄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가지 축복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보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차면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거룩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은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순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손에 의해라는 말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고 성장한 교회는 교회의 지도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부터 축복과 기적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1대1 지도자들, 순장님들을 통해서 주여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나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요구를 볼 때 능력 없는 자신을 보고 특히 안타까워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인들의 영적 요구를 만족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병도 고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요구를 가지고 와서 울며 위로받기를 원하며 치유받기를 원하며 상담하기를 원하는데 교인이 이렇게 많다 보니 우리 목사님들 숫자 가지고 상담이 다 되지를 않죠. 제가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좀 만나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랑의 능력, 섬기는 능력, 겸손한 능력, 화해의 능력, 상담하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순장과 1대1 지도자들에게 주여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해서 그들이 하여금 영적인 삶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양떼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이란 결코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그 응답과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에 적어도 나와서 일대 가르치는 사람이나 순장이나 각 사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나는 있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결코 과거의 전탕만을 회상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안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를 울고 먹고 사는 교회라면 흩어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계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섞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고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육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들이 판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니까 시체가 넘어져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주 섬찟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은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이 여지없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적당히 섞여져서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혼합주의일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일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 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성령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세 번째,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시작. 네, 가짜,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그들은, 그 나머지는 사도들과 감히 뭐하지 못하더라? 상종하지 못하더라. 그들은 섬찟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속에 있는 거짓과 속이고 있는 영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사도들과 정직하게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상의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오늘로 끝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오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던 분은 더 이상 끌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비슷하다고 진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 운전을 해본 일이 있어요. 저 면허를 따가지고 처음 운전할 때, 다 처음 운전해 보신 들 경험 있죠.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데 모든 차가 다 나한테 달라붙는 것 같아요. 힘을 주고 땀을 빼면서 이제 처음 가는데, 경찰이 불러요. 그러니 얼마나 더 긴장을 하겠어요.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불 켜고 다니시오, 그래. 헤드라이트를 밤이 됐는데 이게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켜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차가 불빛이 다 있으니까. 또 가로도 잘 있으니까. 차를 가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 켜는 걸 모르고 그냥 갔어요. 남의 불빛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불 좀 켜고 다니시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부인의 신앙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집단에 있다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온누리교회에 왔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내 신앙이 자랍니까? 나 기도해야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지요. 말씀을 내가 먹어야죠. 신앙은 내 것이 되어야 돼. 자동차는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있는 속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시골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등불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에 말씀과 여러분 안에 능력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것이 안 된 분은 표면 차리지 마시고 1대1부터 다시 하십시오. 새신자 훈련 처음 과정부터 다시 밟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불이 정말 켜졌는지, 내 신앙의 불이 정말 켜졌는지 이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진짜 어떤 위기에 붙였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는. 여러분, 죽을 날이 이제 3일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합니다.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적당히 살만한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 늦잠 자지 못합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배를 끊을 사람은 끊으십시오. 담배라는 말로 내가 대명사로 말합니다. 담배를 비슷한 것들 얘기를 하는 송체적인 것.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성취하고 그때 정신 차려서 흩어지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빛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세속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거룩과 순결과 성결의 그런 모습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누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엎드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화해자가 되고 말없이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 이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뭐 했죠? 초대교회를 보고 나서 백성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을 한다는 얘기는 오순절 이후부터 계속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또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는 교회 성령이 임하면 욕을 먹어요. 시끄럽다고.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끄러운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문제는 시끄러운 것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있는데 예언은 있는데 기적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 볼 때 삶이 안 보이면 칭찬 안 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신동아 아파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 앞에 눈 뜨고 보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 오늘이 괜찮다. 이렇게 차라 결혼식 되고 뭐 사람이 많고 차가 많고 자기들 복잡하고 불편하고 죽겠는데 그래도 온누리 교회는 여기 있어야 한다. 온누리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또 하나 있어요. 쇼핑센터. 여기 골프장. 여기 세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를 칭찬할 때 이게 진짜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칭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화하고 감춰도 옳은 것이 틀릴 수가 없고 틀린 것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언제나 불안과 위기와 고통이 따릅니다. 나는 우리 실명제 하는 거 참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감사한 게 실명제가 되고 나니까 술집이 30%가 없어졌다는 거. 술집이 없어지니까 인신매매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 인신매매 있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니까 위기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고쳐보려고 그러면 교회나 내 개인 삶에서 관행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수술하고 고쳐보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들 자신에서 불안하고 고통이 따르고 위기가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파리가 왜 있는지 아세요? 파리가 왜 오는지 아세요? 똥이 있으니까 와요. 간단합니다. 더러운 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실을 사모해야 합니다. 밧세바의 아내와 동침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에게 경고를 받게 된 다윗이죠. 그가 시편 51편에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 거짓 영은 떠날지어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영이 내게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정직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기초 위에서는 진리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허물어야 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울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정직의 영을 가지고 진실의 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 백성들이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죠?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많은 곳에는 전도가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다 또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만들고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일산에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곳에 타고 흘러 넘쳐서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병든 사람들이 메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다가 침대를 깔았던 것 같아요. 요 같은 걸 깔고 며칠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좀 걸리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그림자가 걸려서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한 성도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모든 신학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지난 후에 축복이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의 칭찬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게 되었고, 아버지,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들이 도처에 퍼졌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뿐만에 난
우리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들으시고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곁에 거하십시오. 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거하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거하네 날마다 거하네 날마다 거하리 내 의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5살.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5살 플러스 무한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번 세대주에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지난달에는 기말고사 때문에 우리 열린 예배에 전심으로 다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7월 세대주 열린 때는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사랑하시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기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던지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갑자기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어도 좋고 두 사람이어도 좋고 세 사람이어도 좋고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이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고
진심 안오게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함을 주의 복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나는 내가 떠오르는 사람 함께하기 원하는데 이 찬양을 마이올린 가지고 해주시고 우리가 너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보겠습니다. 서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아보시죠.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 찬양하실 분한테 찬양하시면서 생각나게 하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적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그하기를 원합니다. 친구여도 좋고 부모님이어도 좋고 선배여도 좋고